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49절에서 52절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있는 곳에서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서론 부분적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아버지 영 안에 거하려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두어 안으시면서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면 위에 보두어 안으시면서 정말 우리들을 말씀하셔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재창조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의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그 아버지와 얼마나 여러분 교제해 왔느냐. 제가 예전에 이제 막 한참 목회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닐 때요. 아이들이 저보고 집사람도 하숙생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집 아침 먹고 나가면 뭐 저녁도 꽤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집이 아니죠, 그죠? 하숙집이에요. 우리 집인데 내가 가장인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하고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재미가 없지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 쭉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 주님이 진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아닌데, 요즘 이렇게 이제 동학이도 그렇고 한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지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한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그쪽 목사님들이나 그런데요. 뭐 관리 집사님이나 꼭 친구하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아빠하고 친하냐고. 한나가 아빠하고 되게 친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빠하고 친하세요? 여러분에게 안에 계신 아빠 아버지하고 정말 친하시냐?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뭐예요? 실제적인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분과 친해야 돼. 근데 한 번도 그분의 음성도 안 들어. 그분하고 관심도 없어. 그냥 주님 오세요. 근데 주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 언제? 뭔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뭔가 주님이 도움이 원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는 안 찾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생각을 일깨워 주셔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 성령이 역사에서 막 갑자기 막 획 뒤집어지고 막 천지가 진동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막 성령이 와서 나를 180도 뭐 하도록 만들어놔요? 획 뒤집어 놓도록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생각을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뭐 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해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뭐 하게 돼요? 교제하게 돼요.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 그분이 진리되고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이 길이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유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사람, 아버지 집에 정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어요. 그게 52절 이야기였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 이게 목표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이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세례 요한도 이 얘기했죠.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가면요.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누구 나오는가? 사무엘 나와요. 사무엘도 동일해요. 하나님 진짜 아버지 집에 거하면 한 집에 살면 가족끼리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부모가 거친 말을 하고 부모가 막 욕설을 하고 부모의 인격이 그러면 자녀 인격들도 뭐예요? 그대로 되어야죠. 그 뭐 탤런트 부부 중에 그 자녀들에게 존댓말 쓰는 부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이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그 가족끼리는 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왜? 인격적이니까.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품에 거하여 아버지 품에 머물어서 그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징검다리 삼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도 안 해보죠. 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뭘 집어넣어요? 마귀는 항상 뭐뭐 하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나 이렇게 나 항상 여러분 마귀가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좌우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 하도록 뭐요? 아까운 재산을 가지고 뭐 하도록?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뭐 하면?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서 대화를 쭉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뭐 하게 만들어요? 생각 속에 저 선악과 따먹으면 뭐 하게 만들겠다?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 되겠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 결국은 생각의 그러면 마귀도 생각을 건드린다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우리의 뭘 통해서? 생각이. 어젯밤에도 막 덥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덥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더 더워요. 사람이 참 희한해.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견뎌낼 수? 생각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임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적용을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뭐 해서? 깨달아야 돼요. 왜?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요. 그리고는 나가서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왜? 아버지 집에 거해보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면 그 아버지 집에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뭐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사야 61장 얘기하면서 자,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뭐부터 해? 뭐부터 해요? 먼저 상한? 아직도 또 잊어먹었죠? 이건 정말 오래 했던 내용이거든요. 상한 마음을 뭐 하시고? 왜 상해요, 마음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상해요? 생각이.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수없는 대화들을 하잖아요. 대화들을 이해되면 감사한데 대다수 이해 안 되고 뭐 하죠? 오해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오해되면 뭐가 일어나요? 마음에? 마음에 상해진다고. 마음이 상해진다.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한 마음을 뭐 했다는 거죠? 받아? 마귀가 상한 마음으로 가져다 주는 것을 뭐 했다고? 내가 받아들였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한 마음을 한 번 상하고 두 번 상하고 세 번 쌓이면 계속 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가 들어와? 뭐가 갇혀버려요? 포로돼 버리죠. 포로돼 버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라. 사고 체계나 감정 체계나 의지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하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와 있, 사고 체계와 감정 체계, 의지 체계 문제가 왔으니까 사회 속에서 리더로서 왕다운 제사장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우리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고 나왔는데 시냇물을 계곡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계곡 이름은 뭐 생각나요? 시원하다. 좋다. 근데 훈이가 뭐부터 얘기하는가 하면요. 미끄러지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계곡 가서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미끄러지는 건 생각이 안 나고 뭐가 생각나는 게 계곡 물에 들어가면 대다수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곡 가서 미끄러져서 미끄러졌는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곡 가면 미끄러워요라고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계속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한다. 그럼 내 마음이 뭐 했다? 상해 있다. 포로돼 있다. 갇혀 있다. 사고 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집어져 넣은 뭘 받아들여서? 뭘 받아들여서?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각부터 뭐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부터 하셔요?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갇힌 자 해방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 해방하시고 아멘? 그래도 잘 안 풀어지니까 뭐 하게 하셔요? 신혼의 해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원수 갚아주시고 아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뭐 해주시고? 닦아주시고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멘? 이것이 뭘로?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뭘로? 여러분 막 답이 나와야 돼.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려면 어디 거해야 돼?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돼.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있는 생각, 사고체계, 감정체계, 의지체계가 성령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 박혀있던 거, 그거 십자가에서 뭐 한 거다? 십자가에 뭐 한 거다? 죽은 거야. 그래서 너 말 봐. 네 생각하는 걸 봐봐. 네가 감정 느끼는 거 봐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 왜? 그거 고쳐. 그거 끝난 거야.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뭐 그래야 52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받아가더라?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짜증나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 있는 말을 하면요, 같이 용기가 나와요. 용기가 나와.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해야 됩니까? 틀린 거는 틀렸다고. 그 말이 아니잖아. 자꾸 이상하게 말을 오해해가지고 단호하게 틀린 거는 뭐 한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고? 오픈해야 돼요. 끝났다고.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 갈라디아 4장에도 그렇잖아.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아빠, 아버지한테 불러야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정상적인 아버지와 내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부터 좀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디 집에 거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니까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 거의 제자들을 양육 다 끝나고 이제 십자가 지기시기 전날 밤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해. 자, 15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뭐다? 나는 예수님은 뭐죠?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죠?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한다? 아버지가 제거. 그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열매 맺었어요? 뭘 맺었으면 안 맺지. 만날 지금 잘라내는 것부터 하잖아.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신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메시지가 뭐야? 열매 맺는 메시지가 아니고 뭔 메시지 했어? 가지치기 했단 말이야. 네 속에 이거 있잖아. 너 속에 이거 있잖아. 너 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 너 안 되잖아. 계속 그걸 뭐 하신 거예요? 그거 누가 심어놓은 거야? 마귀가 심어놓은 거잖아. 너 말 왜 그렇게 하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 해야 돼? 다? 지금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3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뭘로 해요? 가지치기를 뭘로 해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 할 때마다 여러분 뭐 했죠? 예? 뭐 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가지치기 하려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내 몸의 일부들이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 내가 살아온 느껴온 감정들이, 내가 행동한 의지들을 단호하게 뭐 해야 되는겨? 잘라내버리는데 뭘로? 말씀으로. 자,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려고 뭐 했죠? 발버둥 치잖아.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뭐 하려고? 안 만나려고. 내가 말하면 싫어해.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 아니 나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뭐예요? 대언자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져. 근데 깨끗해졌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라? 버리지 않은 가지치기 아니야? 남아있죠. 자, 그래서 4절 시작. 어디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누구 안에 거하는 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생각 속에 깨달아지고 와 그렇구나. 진짜 그런 거구나.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 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뭐 해라?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자 여러분이 자 물어보시죠. 지금까지 성령 열매 없잖아. 아니 있으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없어. 말만 해도 부정적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고 속에서 만날 삐고 시험 들고 힘들고 계속 부정적인 게 올라왔잖아. 무슨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 맺은 사람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팔복에 대한 거 뭐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게라 온유하고 겸손한 이게 열매잖아요. 맞아요? 이게 열매예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험 들고 막 집 나가고 싶고 그치? 응? 메시지는 안 들어오고 그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집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그에서 마귀의 집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초대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너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예수 안에 거해야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뭐가 말받아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잖아. 왜 성품이 왜 그래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당신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싫어. 말만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용 가지고 설교 오래 했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열매 몇 개?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뭐라? 삶이다. 아버지 집에 거하면 아버지께 누구 거요? 여러분 간단한 답이 나와요. 진짜 아버지 집에 거하면 아버지께 누구 거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기업이, 아버지가 주신 유업이, 아버지가 주신 신적 능력이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도 못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가지치기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요, 저 포도 한 송이를 키우는데 가지치기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많이 해요. 일단 가을에 되면 겨울에 전지해요. 그 줄기만 나오는, 그 다음에요, 그게 또 자라나면서 계속 새순 따주고 막 계속 해줘야 돼. 한 포도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몇 번 해줘야 돼요. 몇 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지에 붙어있는 이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해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포도원의 뭐라? 농부고, 농부는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한다. 왜?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을 기억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가지들을 다 뭐 했어요? 실제로 베드로에게 정말, 야, 베드로에게 앞에 대놓고 그러잖아. 사단아 뭐야? 내 뒤로 물러가. 왜? 네가 하는 말이 사단의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좋은 의도에서 말을 했지만 왜? 베드로의 사고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에서, 세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사단이에요. 왜? 옛 세상에서 옛 것을 가지고 세상에 배운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부에는 나와 있으면 나는 뒤에 얘기할 건데,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에, 말에 뭘 물려야 돼요? 죄가를 물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다 엉뚱한 말로 새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말로 다 흘러버려요. 죄가를 물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왜?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일단 뭐 보고 평가해요? 말. 그 말에 대한 뭐? 행동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근데 과일을 낸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도 좋고 가지가 잘 그 나무에 뭐 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돼, 그러면? 이 나무가, 가지가 별로 안 좋다는 거,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이게 지금 여러분 막연했던 거를 진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나 문제 있네? 뭐가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다 얘기했잖아. 뭐가 문제 있다고?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에 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에 문제 있으면 감정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문제가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가, 뭐 하라 그래야 해. 사고방식에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하라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 아버지께 받아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마귀가 뭐 해버려놨어? 눌러놔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가 며칠 하다가 다 멈추잖아. 대다수 뭘 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열매 맺으려면 그것을 뭐 해가야 되는 거라?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한 번,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기도도 한 번 했다고 주님과 막 교제가 팍팍 일어나요? 아니라. 계속 여러분 질문해도 그분 대답 잘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뭘 못하는 거죠?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양사방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지난번 얘기했잖아. 피조물을 통해서도 계속 뭐 하신다고요? 이렇게
부봉산만 가도 새소리가 다양해요. 예전에는 아이씨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왜 이렇게 울어 그랬잖아. 근데 요즘 제가 말이 바뀌었어요. 와, 노래하네. 야, 하나님이 참 저 새는 저렇게 소리하도록 만들었네. 꾹꾹 하는 뭐 새 있어요. 보통 4번 내지 5번 하면 그 다음에 안 울어 걔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꾹꾹 하다 보면 힘 되게 들게 생겼더라고. 어떤 새는 채채채채 하고, 어떤 새는 찍찍찍찍 하고. 야, 하나님이 참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뭐에 따라서? 제 생각에 따라. 제 생각.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을 뭐 해보라고? 감정 체계를, 의지 체계를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점검해보라고요. 점검해요. 왜?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는 뭐예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부터 하냐? 말씀을 주셔서 가지부터, 아버지 집에 거하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 그럼 아버지 안 닮은 거는 뭐 해야 되는 기라? 잘라내야 되잖아. 마귀로부터 받아왔던 거, 세상으로부터 받아왔던 생각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우리 가지치기 안 되니까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뭐만 되리라? 믿고 뭐 해라? 받아들이면 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방식, 이게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 사고가 아직도, 여러분의 말했던 거, 여러분의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뭐 해보는 거죠? 정리해야 돼.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들어오셔서 뭐 해주신다고? 내 생각을 일깨워 주신다. 그거 틀린 거야. 너 생각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 봤어요? 너 감정 그거 틀린 거잖아.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말씀이 이렇게 말했고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게 아버지 집에서 뭐 하는 거죠? 예?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붙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고 뭐요? 조명해 주셔요. 마음속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12살부터 제대로 그걸 배워가지고 청년기 12살부터 29살, 30살 제 장년으로 들어서기까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받아갔다. 그게 청년기까지 뭐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준비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30살 다 넘었잖아. 30살 안 넘은 사람 한 사람 있네. 제일 희망이 많은 거예요. 제일 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30살 넘었으니까 안 되겠? 아니,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언제든지 뭐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뭐예요? 레마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 생각과 감정, 의지에게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거하느냐, 어디 거해? 마귀 집에 거하느냐. 여기에 결론이 완전히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누가 주는 거 먹어? 마귀가 주는 걸 먹으면서 교회,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고 유사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뭐가 안 변화 일어나는 거야?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음에 영원히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을 통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정리하면서 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생각 속에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왔어야 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한 게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 아버지와 뭐 한다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한다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다고요? 교제한다. 그럼 여러분이 교제해 왔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하고 이런 교제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은 것을 묵상해서 들어가서 레마의 음성으로 다시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묵상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음식을 입에서 콕콕 씹어서 위로 내려가서 소화해야 되잖아. 그죠? 말씀이 소화가 돼야 돼요. 깨달은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를 들어 감정에서 느껴야 돼요. 자, 감정에서 말씀으로 느껴야 돼요. 자, 뭘 느끼는가 하면 희노애락 애호욕을 7가지를 얘기했어요. 감정에서 뭘 느껴야 된다고? 희노애락? 예전에 말씀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이 사람의 7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첫째로 희, 노, 애락, 애호욕 7가지인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왜 분노하실까? 하나님은 왜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왜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바른 욕구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디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여러분, 감정에서. 느껴져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 말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하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원했던 말이야 라고 느끼는 거야. 오는 거 있어요? 느낀 거 있니? 딱 말하는 순간, 아,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말이구나.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구나. 느끼는 게 오는 게 있어요? 아니, 말을 해봐. 이게 없으면 주님과 교제를 뭐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말을 해요. 하도 신학이 이상이 돼가지고 성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신비주의자가 된 거예요. 왜? 성령님과 대화하니까 직통계시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감동이라고 그러면 괜찮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아직도 직통계시 뭐 헛소리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 그분이 뭐 하셔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아니, 말씀하시는 분하고 말하는 게 신비예요? 빨리 여러분 대답해봐. 저하고 집사람하고 제가 인격적인 분이잖아. 그죠? 사람이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말을 안 하면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며, 나의 아빠라며,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그분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라? 교제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나는 가지치기를 안 해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내 가슴 속에 느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게 아니라 이제 누구와 관계 맺는? 아버지와 관계 맺는 속에서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도 뭐하고? 사랑. 그래서 아버지가 원수도 뭐 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도 원수를 내 마음이 안 들지만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내 속에서 밉잖아.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뭐 해야 돼요?
저 사람 미워하게 되는 내 마음속에 상처부터 뽑아내고 왜 미워했는지 이유를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뭐 하는 거다? 그래서 감정에서 느끼게 되면 의지가 뭐해져요? 강해져요. 의지가 강해져요. 올바로 생각하고 감정체계가 아름답게 자리 잡으면 그 의지력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막 감사가 일어나고 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No. 선에 대해서는 yes.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 생각에서 사고하는 법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막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요. 여러분 생각에서 이제 일깨워져야 돼요. 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들이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저거는 저런 거야. 저거는 싫은 거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사고체계가 뭐가 와 있는 사람이다? 문제가 와 있어. 털렸다고만 얘기야 이거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사고체계가 문제 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내 사고체계가 문제가 있네요. 진짜. 왜 내가 여기에 이 말을 하죠? 내가 왜 여기에 이 감정을 느껴지죠? 상처받고 어릴 때 막 눌려 살고 부모한테 혼나고 막 싸움을 많이 했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옆에서 싸움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아니 남 싸우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벌렁벌렁. 왜?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라? 상처와 쓴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다 뭐 했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뭐 한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뭐 하고 싶어 해? 피하고 싶은데 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걸음이 또 뭐 해? 안 떨어져요. 여러분 놀래지 말아야 되는데 놀래고요. 뭐 이상한 일이 벌어나는. 왜? 이미 내 감정체계와 의지체계까지 뭐 한 거야?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내가 누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뭐 한 거다?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야. 왕다운 제사장이야. 라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디에 거하는가? 어디에 거하는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성에서 풍성한 정서들이 나오고 의지적으로 힘과 에너지의 힘이 나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아버지 집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아버지와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자,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아멘? 속사람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때 무엇이 하게 되냐? 코이노니아게 된다. 사귀게 된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까지 사귀지 못하도록 염두에 두지 못한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그것이 에레미야는 뭐였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잖아요. 아멘? 그리고 건설하고 새로 심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다? 죽었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활의 사람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으로 아멘? 다 연결 그게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더 입혀져서 성령의 음성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로 세우고 계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지치기를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왜? 계속 올라오고 또 바깥에서 뭐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되고 또 바깥에서 뭐 하니까? 들어오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 죽어야 되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열매가 바울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죽은 사람, 정말 죽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뭐하게 됐어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실이 절로, 여러분 이해돼요? 그냥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 실의 성품이 나를 통해 뭐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여유로워져요. 그냥 부드러워져요. 근데 순간 딱 올라올 때 있죠. 막 내 감정이. 그때는 뭐요? 이게 가지치기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죠? 식당에서 그냥 음식 더 달라는데 반찬 더 달라고 그러는데 막 한마디 하는데 내가 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바나나 목자가 목사님 관계 속에 정리했다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평상시 같으면요, 만약 그렇게 이렇게 그 식당 일하시는 분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보다 먼저 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나예요. 근데 한나가 뭐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열이 올랐는데 한나는 뭐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 이게 뭐요? 하나님은 그때 누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 속에 있는. 한나는 그거 뽑아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으니.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아니 그거 뭐 아빠 왜 그러냐고 달라고 그러면 되지. 이거예요. 그냥 뭘 내가 참아야 되겠고 내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관계없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냥 뭐 해줘요?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참 저녁 그 시간까지 일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으니까 신경질 날 수도 있겠. 그랬던데 순간 내게 확 올라온 거는 누구 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거리거든. 이렇게 해서 이게 주님과 뭐에 가는 거예요? 뭐에 가는 거다? 교제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려면 네 가지가 해야 돼요. 코이노니아 속에 네 개가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돼요. 이제. 자, 첫째로 뭐 하는가 하면요. 교제가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가 뭔가 하면 사귐이에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사귐, 교제, 교통. 그 이제 축도할 때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내가 뭐 해가는 거예요? 교통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성령과 사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사귀고 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나 아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그 영이 내 내적으로 내 영과 내 마음 안에서 서로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뭘로 교제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교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 나 같은 그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아버지 성품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이런 것들이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과 교제할수록 여러분 입술을 열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그 찬양 부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계속 엄청난 양을 할애해서 뭘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가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위대하심. 그래서 사귀는 동안 주님과 사귀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임파테이션이 일어져요. 두 번째. 임파테이션이 뭐예요? 사귐을 통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누구 걸 나누어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팔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파테이션. 예전에 제가 임파테이션 하려고 받으려고 막 돌아다녔어. 예수 이름으로 캬 성령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 받다 보니까 이상한 거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어저께 얘기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부터 보라고. 하나님의 뜻부터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안 들려요, 안 보여. 왜? 가지치기 덜 돼 있고. 두 번째, 뭐가 안 했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 설교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기 원하는지, 지금 목사님은 이 설교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져가셔야 되지. 여러분 나름대로 가져가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버려요. 엉뚱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신의 성품을 얘기했는데 내가 신의 성품 속에 들어가야, 근데 가지치기를 해야 신의 성품이 들어오지. 가지치기는 안 해놓고 신의 성품을 막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2, 3일 하다가 뭐 하는 기라? 2, 3일 하다가 끝나버려. 왜? 주님은 지금 너가 이런 성품으로 너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너는 뭐 해라? 정리부터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정리는 안 하고 이 성품 원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예언, 이 능력, 이 물질, 이 권세 이것만 달라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어야 된다? 아버지의 일이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교제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그리고 사귐을 통해서 나누게 되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돈이 있어. 집사람하고 나누면 뭐 하게 되죠, 이제? 공유하게 되잖아요. 공유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이제 쉐어링 한다는 표현도 쓰고 공유한다는 표현을 써요. 공유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와 집에서 내가 뭐 하죠? 아버지 거 받은 것 까고 아버지하고 내가 뭐 하죠? 공유하는 겨. 권세도 공유하고 사람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누구께 되는 겨? 내게 되는 겨. 아멘. 아멘? 이게 뭐 하는 거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세 번째. 그럼 네 번째 뭐죠? 공유하면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내가 공유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뭐 하는 거라? 나가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함께 모이고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신적 성품이 그분의 것에 이제 여러분이 뭐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사람이다? 선전하는 사람이 된다. 되는 게 아니라 돼 있어요. 왜? 그 성품이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한 이해되죠?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지금 분리했지만 분리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게 되고 성령님과 그 말씀을 통해 사귐을 갖게 되면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게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부터 전달 와요. 야, 아니야, 그거는 맞아. 내가 너 참 기뻐해.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런 것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었던 거 아니니?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비전이 열리가 있고 말씀이 확 열리가 있고 성경 말씀이 막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그렇게 가려면 많은 뭐가 일어나야 돼? 교제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전달되어지면요, 내게 전이가 돼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버지가 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했고 아버지의 신적 성품이 내게 임했구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내가 모시고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 내 속에서 아버지의 감정이 나오고 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내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와 공유하면서 아버지의 삶에 내가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삶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이 코인원의 중요성, 사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번 한 주간 정리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사귐과 나눔과 공유와 참여해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임하셔서 역사에 달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역사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집에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